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주변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2017년 11월에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26명이 죽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26살 난 범인이 사이가 좋지 않은 장모를 죽이기 위해서 장모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찾아서 예배당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난사를 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었겠죠. 더더군다나 예배 중에 이유도 없이 그런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비단 이런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의아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질병, 혹은 불운함, 혹은 악한 자들이 부리는 횡포, 그들의 성공. 그럴 때면 우리는 묻고 싶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맞으시나? 유대계 미국 랍비 해럴드 쿠슈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발췌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나 이웃이 왜 병에 걸려 계속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그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신다는 말로 그 이유를 말해줄 수가 없다. 누구도 쉽게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다. 히브리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위한 긴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믿음 생활을 굳세게 해라 입니다. 바로 그 같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2번이나 언급돼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 이 말을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 이 이야기를 지금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냥 당해. 이런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인데 왜 너만 특별히 그렇게 당한다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하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난주에 본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2번 부정을 통해서 강하게 긍정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와 공감해 주신다.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조금 애매해서 쉬운 성경으로 풀이를 해드릴게요.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 혹은 원치 않는 이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마는 사실 위로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내 아픔의 크기를 모른 채 쉽게 하는 위로의 말들은 어쩌면 공허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주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내 소식을 듣고 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끌어안고 같이 운다고 생각할 때 거기는 위로의 언어는 하나도 없지만 깊은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왜? 나와 똑같은 슬픔을 안고 있는 자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내 슬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이 이유가 다만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장 4절에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나 나서서 당신을 위로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럴 때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입국 허가서, 비자를 받아야죠.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가요. 비자가 나올 리가 없죠. 대한민국 비자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이 세운 사람이나 대한민국이 세운 기관을 통해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자 발급인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고난당하는 신자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다 이해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막 기억, 니은, 디귿 한글을 겨우 깨우친 아이가, 아니면 1, 2, 3을 겨우 깨우친 아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약의 욥기서가 우리에게 바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아주 두꺼운 책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 욥.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대부분이죠. 계속되는 그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길게 논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논쟁이에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고통에 마땅한 죄를 지었나 너 자신을 살펴라. 고통은 원인이 있는 거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야. 그에 대해서 욥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고난의 이유,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38장에서 폭풍우 속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다른 잡스러운 잔잔한 이야기들 다 거둬라. 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조잘조잘 되냐라는 거예요. 폭풍우와 함께 등장하신 하나님.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깨달아 알거든 대답해봐라. 이게 반복이에요. 내가 깨달아 알거든 대답해봐. 내가 어떻게 다 알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땅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도 살지 않는 땅에 비가 왜 내리냐? 얼음과 서리는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사자의 움직임, 염소가 새끼를 언제 낳을지 그거를 알 사람이 있냐? 들나귀를 봐라, 들소를 보아라, 타조를 보아라, 학을 보아라. 그것들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느냐? 인간의 생각에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세상이더냐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건만 나는 그것들의 이치를 알지도 못한 채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웠사오니 티끌을 쓰고 회개하나이다.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논쟁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시련이 끝나고 오히려 복의 시대가 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기를 원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가 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과학과 이성이 꽃을 피우고 있죠.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가 어려워. 분석되고 검증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내가 직성이 풀리지. 그건 이해가 안 돼. 인정하거나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거나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할 만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거를 두고 뭐라 그래요?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건하심. 예수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상한 관계, 상한 감정이 많이 상하셨죠. 왜? 예수님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영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죽이려 들고 모함하고 거절당합니다. 예수님 커다란 꿈과 계획이 무너지는 좌절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큰 꿈을 가지시고 12사람을 밤새 기도하시면서 찾아서 부르셨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무지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계획이 무산된 것 같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배를 타면 백고물에서 세상 모르고 잠잘 정도로 피곤했고 긴 행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찾아온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구나.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피로감과 깊은 고독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간접 고통.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당할 예루살렘을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고통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걸 피하고 싶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7절에서 이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이제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어려움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는 대답이죠. 너무 힘들고요. 기도도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거나 너무 길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는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기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도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모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셨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를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자학하면서 아주 거친 공격성을 띨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난 때문에 아주 비겁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을 어떻게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순종할 수 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순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매우 파괴적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갑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법을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가 창세기 32장의 브니엘 이야기예요.
객지에서 20여 년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금의 환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리죠.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 옛날에 자기가 형을 속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위협감을 느낍니다. 야곱이 가족도 보내고 재산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야곱으로서는 모든 것을 상실한 시련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죠.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벌입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날 밤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정상적으로 걷질 못합니다. 야곱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야곱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다 그 많던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뵈면서 그 순간이 그를 변화시키는 순간이 된 거죠. 사실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브니엘에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베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서 황량한 광야에서 그냥 밤을 맞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아하, 난 이제 홀로구나. 아무것도 내 옆에는 없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순종, 그것을 굳게 지켜가세요. 고난은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네, 힘들죠. 아프죠. 괴롭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할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객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 곧 대제사장이 되셨다.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것이 병을 고치는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람을 잠재우는, 폭풍을 잠재우는 능력으로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의 능력으로 구원자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순종을 보이심으로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인 이유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해요. 모든 영적인 낙심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모든 영적인 낙심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낙심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한 번 더. 낙심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낙심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거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던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당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선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견뎌가는 겁니다. 20세기 100년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를 꼽아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꼽죠.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말년에는 파킨슨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병중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최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그토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글에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 빌려서 덧붙여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해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저 구절을 히브리서 5장을 요약해서 맺는 결론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해서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도 기도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도구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해서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도 기도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도구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느끼는 삶의 불안함과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우리 인생에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며 우리가 연약함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갖추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결단과 다짐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